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들을 아시는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 올려드리는 찬송과 찬양, 경배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새 힘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며 늘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조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수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당하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엉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가을이 참 완연한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사계절을 주셨는데 봄, 가을, 저는 굉장히 이 봄, 가을이 좋아요. 봄은 추운 겨울을 이기고 이 따뜻해지는 이런 새싹이 나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봄, 정말 이 봄 같은 날이 우리 인생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봄에 많이 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나니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왔습니다. 정말 이 가을 정말 좋습니다. 저는 가을이 이렇게 좋은 줄 제가 올해 처음 알았어요. 정말 올해 처음 알았어요. 가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전에는 봄이 있었는지 가을이 있었는지 막 잘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야 가을이 이렇게 좋은 계절이구나 이런 것을 아주 잘 깨닫게 됩니다.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들 또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이 추수의 계절, 수확의 계절, 풍요의 계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다 가을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이 좋은 계절. 그래서 이 추석이 가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추석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의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가을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조금 지나면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겨울. 지난 겨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여름이 너무 더웠기 때문에 겨울을 혹시 잊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지난 겨울 굉장히 추웠어요. 제가 추위를 잘 안 타는데도 제가 굉장히 추웠다고 하면 진짜 추웠던 거예요. 정말 추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이 겨울이 다시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을이 깊어질수록 일교차가 커지면서 해가 지고 나면 굉장히 춥습니다. 저는 어제 긴 바지 집에서도 입고 왜 이렇게 춥지? 이러다가 또 갑자기 왜 이렇게 덥지? 그다음 또 벗었다가 또 이렇게 춥지? 이게 입었다 벗었다 이렇게 두세 번 반복했어요. 이게 부채질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렇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더우면 창문 열었다가 또 추우면 다시 닫았다가 옷을 다시 입었다가 이런 걸 반복하는데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이 가을이 지나면 곧 겨울이 찾아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겨울이 오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예. 주님을 처음 만나서 아주 따뜻하고 화사한 봄 같은 신앙생활 합니다. 온 사방에 벚꽃 분홍색이 그냥 피어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정말 봄같이 아주 그냥 핑크핑크하게 그냥 아주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뜨거운 여름이라는 고난도 만나게 되고 그 고난들을 이겨내면서 가을이라는 영적인 좋은 풍요와 부요와 어떤 열매들을 어떤 성숙함을 느껴지게 되는 가을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겨울 같은 또 다시 혹독한 고난의 때도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합니다.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또 도는 거죠. 이번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면 좀 착한 짓 많이 해서 다음 인생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환생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마 불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역사관이 직선입니다. 직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창조로 이 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말로 모든 역사가 마쳐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다시 반복하지 않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때를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지금 주변의 환경들, 역사들, 그리고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아하,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와 그 때는 언제쯤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이 때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는지를 잘 깨닫고 이것을 분별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참으로 주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에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그리 길게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막 광야를 헤매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냥 막 광야를 헤매고 있어요. 그냥
거할 곳도 마땅치 않고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정말 쉴 곳도 없는 그러한 광야에서 아직도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헤매고 있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참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의 어리석음은 굉장히 커요. 우리의 시대를 분별하는 눈도 있고 그래서 시대를 분별도 하고 내 영적 상황도 상태도 잘 아는데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내 안에 고집들이 세요. 내 안에 고집들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이 마음의 완악함들이 있어요. 여전히 완악함들이. 그래서 이 완악함과 이 고집들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 고집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고집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아세요. 은혜도 받은 경험이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아직도 나를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머리 숙일 줄 모르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들이죠. 때로는 감각이 무뎌져 갑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해냈는데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징이 없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도는 괜찮은 모양이다. 하나님이 봐주시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조금 더 큰 일을 벌입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막 하늘에서 벼락이 나에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또 괜찮은 모양이다 해서 또 더 큰 일을 저지릅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들이 이렇게 무뎌져 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으니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다시 돌아와라. 라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깨닫고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옵니다. 정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내가 다시 주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내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너무 좋으련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할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귀를 막아버리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연약하고 이들의 완악한 우리들의 우리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왕들이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는데 그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라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심지어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 하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 그냥 쓱쓱 지나가게 만들어서 내 귀에 내 마음에 남지 못하게 하고 오직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들려질 때에 큰 소리로 아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은 특별히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분별력을 갖고 들을 귀를 갖고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 종교가 그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가 언제냐면 바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때가 찼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죄가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꽉 찼을 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때가 참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을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사해 주시려고 하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지금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마지막 그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가까이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고 계시고 멀리는 이 땅의 종말을 예언하고 계시는 바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날 아직 보지 못했어요. 미래에 있을 일들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같이 오실 거예요. 도둑이 예고하고 오진 않지 않습니까?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맛배기로 보여준 게 있는데 여러분 맛배기 아시죠? 맛배기로 보여주셨는데 심판날 최후의 심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신 그 맛배기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가 맛배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적도 사실 한 번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다시 예수님 시대에 이 성전, 헤롯 성전, 바로 이 성전이 다시 파괴될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안일한 마음, 나태한 신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바로 큰 흐름은 이겁니다. 첫째는 타락한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타락한 성전, 그 옛날 2000년 전 성전 그 생각을 하지 말고 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성전은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으십니까? 네. 내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옛날에 2000년 전 그때 얘기로 듣지 말고 타락한 성전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굉장히 무서운 경각심을 갖고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신앙생활이 어떠십니까?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심판이 없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가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파괴는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않게 해달라고 자비를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성전 파괴의 그날 내가 그날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기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은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성전이 유린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의 예언처럼 BC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돼지를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는 성전을 아주 모욕, 조롱, 유린하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신 말씀대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AD 70년에 로마의 말발굽발에 성전이 파괴가 돼요. 그리고 지금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 AD 70년에 파괴되고 하나 남았던 그 벽이 오늘날의 통곡의 벽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 40년이 지나고 나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실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들입니다. 이런 일을, 이런 징조를 보거든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 도망가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 지리적으로 산으로 올라가라 뭐 이런 의미의 도망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산으로 도망간다라는 것은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에 롯의 가족들을 산으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도망가라는 거예요. 어떤 그 장소로부터, 타락의 장소로부터 도망가라라는 거죠. 이 타락한 성전으로부터, 이 타락한 종교로부터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 이 도망가라는 것은 떠나버려라, 예수 믿기를 포기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안 돼요. 유튜브에 그런 거 있어요. 요즘에 아주 막 도망가라, 막 도망가라, run 하면서 막 하는 거 있어요. 막 이 타락한 교회로부터, 기성 교회로부터 도망가라, 뭐 타락한 목회자들로부터 도망가라, 막 이렇게 엉뚱한 아주 그냥 아주 질 나쁜 유튜브 동영상 있는데 보지 마세요. 괜히 마음 상합니다. 괜히 알려드렸나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망갈 때에 주의점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17절부터 보게 되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다시 집 안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가지려고 집 안으로 다시 내려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18절 보면 밭에서 겉옷을 벗고 일하다가 이런 징조가 보이거든 겉옷 챙겨 입으려고 다시 겉옷 입는 대로 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 급하다라는 거죠. 이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 때 이 심판의 날에 왔을 때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떠날 수 있을 기회를 주신 그것이 바로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더 늦기 전에 내가 무언가에 집착해서 집안에 들어가서 또 물건을 챙길 만큼 뭔가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뭔가에 집착해서 떠나는 데에 주저하거나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와 똑같은 병행 구절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바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주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앞따라하시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처가 소돔성에서 도망가라 그 멸망의 심판의 때에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산으로 도망가다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죠? 뒤돌아봤어요. 소금기둥이 돼서 그 자리에서 죽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뒤돌아본 것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죠? 두고온 것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뭔가 챙겨하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며 사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야 되냐면 내가 이 땅에 집착하며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얼마나 간단 명령. 딱 한 절이에요. 누가복음 17장 32절 딱 한 절. 그게 이 문장 하나가 한 절이에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거 하나, 이 문장 하나면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어져 버려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7, 80년 좀 건강하면 좀 더 사시겠죠? 예,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신학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큰 종말이에요. 또 하나의 작은 의미의 종말은 뭐냐면 내 개인의 종말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죽는 게 내 개인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짧은 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창조로부터 저 그 종말까지 이 긴 역사의 막대기가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그러니 내 인생의 종말을 내가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 천국으로 소천하여 주님 앞에 설 때 그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롯의 철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임할 이 종말이 지연되거나 또는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게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게 올 종말을 내가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가까이는 내 개인의 종말, 내 죽음의 때가 가까이 찾아올 것입니다. 멀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때에 세상의 종말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올 일들이에요. 내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그러나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그날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뭐 예복 준비를 하였느냐 뭐 이런 거, 이 왕의 아들 혼인잔치를 비유죠. 준비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뭐 흰옷 입고 기다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기다려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이 땅의 것들을 영원히 내 손에 쥐고 살 것처럼 집착하며 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내 남은 생애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되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내 남은 평생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는 것이 내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고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늘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 환난의 때에 환난의 날 정말 이 환난을 우리 믿는 성도들도 당하게 될 터인데 심판을 행할 때에 믿는 성도들도 이 환난을 함께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견딜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 줄여주신다는 얘기,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죽여주시겠다라는 얼마나 그거 놀라운 은혜입니까? 모든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날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성도들을 위하여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예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내 삶이 혹시 개인적 인생 가운데 현재 내 삶이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며칠 전 우리 목성연의 선배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 저하고 통화하면서 뭐 이런저런 저런 얘기 끝에 이제 저에게 뭐 아주 목회에 힘있게 열심히 잘하라고 이제 격려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당신의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그 과거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일산에서 아주 목회를 잘 하셨어요. 개척에서 아주 교회도 아주 많이 성장했고 굉장히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큰 요청에 의해서 교회를 이제 건축하려고 일산에 땅도 사고 땅을 파고 기초공사를 막 하는데 갑자기 IMF가 턱 터진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기초공사를 해놓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부도가 난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그 건축한다고 해서 뭐 그 당시에 뭐 조그만 아파트 뭐 보증금도 다 헌금하게 해갖고 교회 짓는 옆에 여러분 컨테이너로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방을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거 아시죠? 그 옆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그 컨테이너가 사택이다 해서 그냥 공사장 옆에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아들 딸하고 함께 어렸으니까 사모님하고 내 식구가 그렇게 이제 살면서 막 교회를 건축하고 막 이게 굉장히 기대감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IMF가 턱 터진 거예요. 교회가 망했어요. 성도들도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은 동탄에 작은 교회를 하나 목회하고 계시는데 뭐 굉장히 지금도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저에게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김 목사, 네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해도 IMF가 터지는데 힘들더라 그러시더라고요. IMF는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힘든 거예요. 우리 이번 주간에 저 남쪽에 그리고 동해 쪽에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울에도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태풍이 샥 지나가면 죄 짓고 사는 악한 사람도 예수 믿으며 신실하게 사는 사람도 다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며 내 기도의 눈물 때문에 내 삶의 한숨들 때문에 참으로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괴로운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환난을 먼저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종말, 그분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과 그 환난을 먼저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진정한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하여 먼저 고난당하셨고 나를 위하여 먼저
핍박받으셨고 나를 위하여 먼저 환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2000년 전에 이 모든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라도 성령이 오셔서 그들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전하신 이 천국 복음에 대하여 전파하고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한 이 환난들이 그들의 복음 전파 사역 내내 함께 따라다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환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환난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하신다면 기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환난은요 내게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환난이 나만 콕 집어서 내게 환난을 주는 경우도 물론 가끔 있어요. 그러나 환난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임해요. 비가 내리면 죄인도 비 맞고 의인도 비 맞아요. 그 환난이라 한다면. 그러나 그 모든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환난 당할 때 그분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내가 미련을 갖고 세상 것에 물질에 집착하여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로센초를 기억하고 내가 미련을 갖고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기에서 저기에서 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